너는 마음에 나의 말을 새겨두고 항상 연구하여라. 시험을 당하는 때가 오면 나의 말이 필요할 것이다. 읽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를 찾았을 때에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가는데 그것은 시련과 위로다. 또 날마다 그들에게 두 가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하나는 그들의 악한 습관을 책망하는 가르침이요 다른 하나는 덕행을 더하기 위한 권위의 가르침이다. 내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에 이를 심판할 이가 있을 것이다. 아멘. 예, 너희 마음에 내 말을 새겨두고 항상 연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란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의 지혜를 늘 밝게 깨달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현존의 길은 사실은 대장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장부의 길이란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강화시키고 나 자신의 뜻을 세우고 나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죠. 대장부의 길이란 바로 나의 온전한 주인이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대장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영성, 현존 영성이 주는 큰 목적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현존 영성을 들으면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느님의 지혜를 들으면 크게 웃는다고 하죠. 헤헤이, 그거 뭐 아무나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나? 하고 웃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거 말씀은 맞는데 그거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나? 하고 긴가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온전히 지혜로운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들은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것을 삶으로 옮긴다라고 하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5절의 말씀은 이 하느님의 현존 말씀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냐면 당장 이 말씀은 그리고 이 현존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알지 못해도 어느 순간에 하느님의 은혜로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때가 오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십자가의 시련,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날마다 이 현존을 사는 사람들, 인간들에게 큰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는데, 실제로는 이미 주어져 있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니까,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방해하는 방식의 삶이 있다면 그건 생각, 망상의 소굴에 빠지면 귀신 소굴에 빠지면 도대체가 지혜로운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나쁜 습관, 악한 습관,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귀신의 소굴에 빠져버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현존의 덕행을, 현존의 은혜를 더 충실히 또 온전히 충만하게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게 지금 바로 이 현존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 5장 6절의 말씀이시죠. 벌써 우리가
지금 바로 이것,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눈앞에 사는 이 삶,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벌써 6개월 가까이 했어요. 이건 사실은 세속적인 공부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세속적인 공부는 지식을 더하고 플러스하고 확충하고 몰랐던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이 보태고 하던 것들이 세속적인 공부라고 한다면 이 공부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온전하게 온통 이것 하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너무 소홀히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도록 아주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보는 줄 알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아는 이것이죠. 사실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서운하면 서운한 줄 알고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섭섭하면 섭섭한 줄 아는 이것이 전부잖아요. 이미 주어져 있는 생명 그 자체죠. 이것이 곧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몸이 나라고 고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 am nothing. 내가 따로 존재한다. 나와 이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로부터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보고 있는 이것.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게 고정불변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조금씩 변하고 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 변하는 이것은 언젠가 사라질 이것. 그래서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현존이라고 보는 거죠. 보고 있는 줄 알고 듣고 있는 줄 알고 느끼는 줄 아는 이것을 공적영지. 그래서 이건 신령스러운 거죠. 성성적적하다고 그러죠. 적적해요. 적적한다는 얘기는 이건 안 보여서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적적하고요. 성성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성성하다고 그러고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늘 같이 있는 게 바로 지금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특징이죠. 보이는 쪽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적적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공적. 그러나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거죠. 그래서 성성적적한 이것. 바로 우리의 기본 상태가 이 공적 영지의 현존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전부라는 거죠. 이제는 나의 육신과 내 생각이 전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기는 해요. 지금도 오늘 또 영락공원 근처에 들렸다 왔는데 영락공원 거기에 보면 20구, 19구, 20구 정도의 이렇게 소각장이 있는데 화장터 소각장이 있는데 늘 거기가 붐벼요. 언젠가 우리도 그 화장터에 들어갔다가 뼈다귀까지 완전히
사그라지게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 거죠. 뭐가 나예요? 몸뚱아리와 나의 생각이 내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성성하게 살아있고,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대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거죠. 이것은 사실은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분명하게 다 있고,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분명하게 늘 이것과 함께 있죠. 아픈 사람이나 아프지 않는 사람이나 치매를 걸린 사람이나 정상인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바로 이것은 함께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당연하고 평범하고 저절로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삼위일체 현존으로서의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말할 게 없는 것이죠. 느끼는 이것, 소리 듣는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 줄, 따로 있는 줄, 그리고 특별한 것인 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는데 보통 쉽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인 이것,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해서 너무나도 쉽게 스쳐버리는 이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너무나도 우리 피부에, 우리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이것.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는데 사실은 아주 쉽지만 그렇게 쉽지 않는 이것이라는 걸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어요. 우리는 누구도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선과 악을 나누지 않는 하나예요. 그리고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나누지 않는 통째로의 이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했고 이것으로부터 다 한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나타난 현상은 하느님의 현존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지금 바로 이것, 없이 계시는 이것으로 아주 성성하게 우리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어떤 의미로 보면 늘 있는 것이어서 어떤 것일까요? 슬픈 이것, 마음 아픈 이것, 기분 나쁜 이것, 어떤 때는 속상한 이것, 그리고 어떤 때는 가슴 아픈 이것, 그것이 전체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 붙들리지 않는 자유자재한 삶, 이게 바로 구원이요, 해방이요, 자유자재의 삶, 자유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현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어떤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고만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아프면 아픈 것을 충분히 느끼고 슬프면 슬픈 것을 충분히 느끼는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 이 현존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현존의 자리는요, 아픔과 불행을 받을 자가 없어요. 생사를 경험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집착하거나 끄달리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맛보는 성품, 이게 바로 현존이면서 또 한편 이것이 하느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것, 아무것도 모르는 이것, 텅 빈 느낌인 이것. 그래서 이것을 공적 영지, 둘이 아닌 하느님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어둠을 아는 것은 밝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이것은 이미 빛이거든요. 그 내면의 빛,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에 우리가 꽃이 꽃인 줄 알고 또 이것이 이것인 줄 알고 저것이 저것인 줄 아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모든 걸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현존의 삶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소리를 들으면 꿈속의 소리가 모두 다 꿈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그 꿈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도 그것이 아픔인 줄, 꿈속의 아픔인 줄 알면 그것에 끄달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것이 이 세상 자체가 곧 온전한 실상은 지금 바로 이것이고 변함없는 이것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모양 요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그냥 아프면 아픔을 앓고 있는 이것뿐이다. 그래서 졸리면 졸리는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그것 아는 성품, 그것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둘이 아니기에 우리가 스스로 둘만 만들지 않으면 이미 하나로 존재해요. 언제나 나와 이것은 하나뿐인데 우리의 생각이 늘 두 개로 만들거든요. 세상은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늘 둘의 방법으로 보지만 그러나 존재 방식은 늘 이 하나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따로 찾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하는 얘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내가 따로 없다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꿈을 꾸면서도 이게 꿈인 줄 알고 있기에 그 꿈의 허상에 속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삶을 사는 것이지. 그죠? 내가 나를 사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사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장이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소화를 시키지만 내가 소화시키지 않아요. 지금 바로 이것. 알 수 없는 이것이 저절로 소화를 시켜요. 내 몸에 핏줄이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 어마어마한 핏줄이 우리 안에 실핏줄이 있어서 그 온몸에 피가 수없이 쉬지도 않고 돌고 있지만 나는 이 피를 돌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피가 매일 매 순간 내 몸을 돌고 있어요. 내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내가 도움을 준 바가 하나도 없지만 내 머리카락은 이 순간도 아주 윤기 번질번질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이것 위에, 지금 바로 이것 위에 무임승차하며 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내가 하는 일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고 싶죠? 이 순간 여기 있고 싶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여기 이 순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늘 이렇게 병원 생활 이후에 감사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배가 고파요. 자주 배가 고파요. 만일 제게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막 무엇을 일부러 찾아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먹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나를 살려주는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죠. 봄이 오면 저절로 싹이 트고 새싹이 올라오고, 여름이 오면 이렇듯 온 천지가 개구리 울음소리로 천하의 생명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푸르름의 잔치를 벌이고 있고, 가을에 저절로 낙엽이 지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인간이 저항하고 싶다고 해서 저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내가 되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인연따라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지는 이것, 존재하고 있는 이것, 현존하고 있는 이것,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죠.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빛. 현존이에요. 이 빛이 있기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빛이 있기에, 이 진리의 빛이 있기에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습도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느낌도 달라지고 변화하고 변화한다 해도 지금 바로 이것은 늘 생생하게 충만하게 우리를 살리고 있죠. 우리는 가끔 나이 먹은 것에 슬퍼하면서 늙어가는 것을 저주하지만 사실상은 늙음은 축복이지요. 나이를 먹은 만큼 먹고 또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꿈이요. 우리 삶의 하나의 유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늙어가는 것 역시도 즐겨야 할 그 무엇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그리고 운명,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운명을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이것은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죠. 이 생명은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는 우리 삶의 본성, 그것 자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큰 병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질 못해요. 이 영원한 생명이 곧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비극이죠. 없이 있는 이것이 진리를 사는 이거예요. 이 깨달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가져서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준주성범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만나면 가끔 이렇게 특별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높은 곳에 가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막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좋아하거나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실은 이건 그 사람 각자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특별한 취미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생각, 그런 관습이나 습관이나 그런 생각에 빠지면 그것이 자신의 삶에는 구체적인 덩어리로 현실로 와닿는 것이죠. 나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지는 고소공포증. 나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죽을 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사람만의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차이와 변화가 있지만 온전히 평등한 이것, 누구에게도 차이가 없는 이것이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거울과 같은 이것, 모든 것을 평등하게 다 비추는 이것이죠. 바로 이것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게 오늘 준주성범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못하는 게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 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쓴 바도 없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살 수 있는 것은 다 저절로 살려주시는 바로 지금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지 말고 소를 타고 소를 찾지 말고 고향에서 고향을 찾지 말라는 것처럼 이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기에 굳이 이것을 찾지 않아도 이것은 사랑으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온통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본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소유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가르치지만 사실은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것이 바로 본래 면목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있는 바 그것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있는 바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무소유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가졌지만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면 그건 실제로 무소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난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가난을 얘기하면서 주로 가난하게 살기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가난을 거부한다는 것은 가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온전히 가난이 주는 자유를 살 수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자재를 사는 그거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존의 지혜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전부가 이거니까. 내 눈앞에 내 마음밖에 없어서 이 빛과 저 빛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내 눈앞에 이것과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것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나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리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현존이 전체로서의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신앙인의 길이야말로 대장부의 길이지. 실제로 원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대장부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소인들은 자기 것, 그리고 자기가 따로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소인들은 늘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이게 이제 소인배의 삶이라 한다면 대장부의 삶이란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대장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온전한 신앙인은 온전한 대장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대장부가 무슨 남자들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대장부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동의하시죠? 그래요. 거울은 지금 바로 이것을 거울로 비유한다면 거울은 자기 아닌 것만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 거울은 자기 아닌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건 근본적으로 나 없음을 전제로 해서 나 아닌 것들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울이 인연에 따라 이것도 비추고 저것도 비추고 큰 것도 비추고 작은 것도 비추고 둥근 것도 비추고 모난 것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큰 대원의 경지를 가진 게 지금 바로 이것의 삶을 사는 사람. 대원의 경지라는 게 그래요. 큰 우주와 같은 거울을, 둥근 거울을 가진 경지. 그래서 내게 비추는 그 못을 그냥 비추는 것으로 충분히 알아차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모양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언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극장이나 영화관에 가면요. 분위기를 어떻게 하냐면 불을 꺼버려요. 그래서 그 화면만 보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둠 속에 불을 끄고 온전히 그 화면만 보게 만들므로써 자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와 영화의 주인공이 거의 동일시되어서 주인공이 그 악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그 아픔을 같이 느끼게 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영화관 속에서 자기 동일시가 잘 되는 영화를 좋은 영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도 바로 영화관의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 미명에 빠지면, 빛이 없으면, 어둠에 깔려 있으면 그 영화의 화면 장면에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동일시가 이루어져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밝아져요? 불을 켜버리면 이거 영화구나 하고 그게 영화인 줄 알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생각과 느낌이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속은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죠. 그건 늘 어둠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이런다고 해서 어둠이 내 삶에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물러가요? 밝은 빛을 보면, 밝은 빛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가 밝은 빛이 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죠. 그럼 근본적으로 내 삶은 원래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기만 하면 내 삶이 환해져요. 이게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가 가르쳐 주신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주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이미 어둠을 이겨낸 승리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현존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않기에 늘 어둠의 생각에 빠져버리는 경우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느님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보는 거예요. 그건 어둠을 몰아내는 방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이 없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고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지. 이게 바로 내가 따로 있음.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끔 무슨 생각에 빠지냐면 하느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한 번도 하느님과 떨어져 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두 다 그건 생각일 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무죄 선포를 해주신 분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무죄 선포, 영원한 구원의 선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위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상 지금 이 감각 위에 다른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 내가 있음을 주목해봐요. 내가 느끼는 것을 주목해봐요. 내가 살아있음을 주목해봐요. 내가 숨 쉬는 것을 주목해봐요. 그 모든 게 다 지금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귀신 속으로부터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귀신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주어져 있는 완전히 부족함이 없는 이 온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감동과 감격과 감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 생각이 줄어들고 현존의 삶은 점점점점 우리 안에 밝아져 올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는 점점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점점점 커지는 지혜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